같이 두 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삶이 흔들릴 때 튤립 교리를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는 찬송을 중간중간에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듣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그 뒤에 특별히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가 천주교 지금으로 불리는 그 캐톨릭이 있었고 1517년에 우리 개신교가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너희 개신교는 우리 천주교 구교회의 그냥 자식들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우리 천주교, 캐톨릭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생기고 초대교회의 가장 순수한 정신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전통들을 지키는 정말 이 카톨릭의 부패한 모습에 반기를 들어서 개신교가 1517년에 나왔지만 그 개신교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카톨릭보다 앞서 있죠. 그래서 개신교가 뒤에 있지만 사실은 리포메이션이라 그래서 개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과연 천주교와 초대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는 개신교 중에서 뭐가 더 앞선 걸까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더 캐톨릭보다 천주교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시대적으로 뒤처진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정신적으로 볼 때 카톨릭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라고 하면요, 그 안에 수많은 개신교들 안에 교단들이 있죠. 어떤 교단들이 있죠? 장로교도 있고 또 그 안에 순복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단들이 나눠져 있어도요, 표방하고 있는 개신교의 정신은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여러 교단들은 다 형제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베델 장로교회, 장로교단 속에 있는 거죠. 각 교단들은 장점들이 있는데 장로교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교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복음하고 우리가 비교하더라도 순복음은 참 열정적인 신앙, 은사주의 신앙 이와 같은 장점들이 있죠. 하지만 이 순복음은요, 장로교회 특별히 정말 성경 중심적인 그 신학이 특별히 장로교가 같이 잘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고 건전한 교단이 없기 때문에 장로교의 신학 사상, 성경에 기초한 그런 부분들을 기초를 배우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장로교단은 뭐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교단들의 또 이렇게 뜨거운 열정 이런 부분들을 또 배워야 되겠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위치에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의 가장 큰 장점이 특별히 성경을 신학적으로 가장 잘 반영한 거고 이 신학이 교리로 정리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교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교리를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요, 이 교리는 신학을 반영하고 있고 신학은 또한 성경을 주제별로 모은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의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장로교가 특별히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배우려고 한다고 하면요,
신학교 우리 3년에도 모자라겠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5대 교리가 있죠. 이 5대 교리가 무엇인지만 이해해도요.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우리가 다 5대 교리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신학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이 변해갈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관, 교회관, 세계관이 정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종교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오려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광화문에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항상 영사가 물어보는 게 있죠. 이 사람이 과연 종교 비자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가? 영사가 항상 이렇게 비자 인터뷰하는 사람한테 켈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라고 질문합니다. 예, 그러면 비자를 받으러 간 선교사나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켈빈의 5대 교리요, 예, 튤립입니다라고 하면요, 영사가 웃으면서 100점입니다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죠. 예, 튤립이 뭘까요? 켈빈의 5대 교리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이니셜을 딴 거죠. 예, 보게 되면 이 5대 교리가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장로교의 교리의 모든 거죠. 네, 보게 되면 첫 번째 터털, 예, 디프레비티. 이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네, 그리고 제한 속죄는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limited atonement. 네, 이게 어떤 뜻인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번째 교리는 무엇이죠? 예, irresistible grace. 예,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perseverance of the saint.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켈빈의 5대 교리를 알기 위해서 켈빈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켈빈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예, 지금도 초상화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켈빈을 보게 되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1509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켈빈보다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루터가 형님이시고, 그리고 켈빈은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이 두 사람이 종교개혁의 양대 산맥입니다. 예, 그래서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존 켈빈은 태어난 곳은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이 켈빈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도 정말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태어나면 켈빈이라고 이름 지어주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존 켈빈처럼 되라고 지어주는 거죠. 또 미시건 가게 되면 미시건 그랜드 래피즈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켈빈 신학교가 있죠. 예, 얼마나 또 좋은 신학교고 많은 또 선교사들을 배출한 학교입니까? 이만큼 켈빈은 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세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존 켈빈은요, 54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프랑스에서 카톨릭 교도로 태어났는데요. 예, 그가 복음을 듣고 개신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개신교가 막 시작될 때라서 아주 이렇게 첫 번째 개신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이 됐을 때 핍박을 받자 그는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그가 거처를 옮깁니다. 바젤이라고 하는 이 스위스에서 있다가 그가 갑자기 프랑스에서 떠났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거처를 정리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나오려고 제네바시, 역시 제네바도 스위스에 있죠. 제네바시로 옮겼는데 하룻밤 제네바에 있는 그 밤에 한 종교개혁자가 와서, 그의 이름은 파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제네바가 너무 이렇게 복음으로 목말라는 도시입니다. 우리 제네바시의 목사님이 되어 주셔서 평생 동안 우리 제네바를 성시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게 되면서 그의 평생 책 쓰는 일과 그리고 제네바시를 성시로 만드는 일에 그가 헌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쓴 책에도요, 지금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집에 꼭 하나는 소장할 만한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이 아니고요. 이 책은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전체가 한 4권 정도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존 켈빈은요, 이 책을 26살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요, 51세까지 그의 평생을 걸쳐서 썼어요. 거의 25년 동안 썼는데요. 이게 지금 모든 신학교들의 조직 신학 과목이 됐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네 권인데 첫 번째 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씁니다. 두 번째 기독교 강요의 두 번째 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님과 구원에 대해서, 네 번째는 바로 교회와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썼습니다. 보세요. 보게 되면 1권 하나님, 신론, 2권 예수님, 기독론, 3권 성령론과 구원론, 4권 교회론. 이게 지금 모든 신학교의 신학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존 켈빈에 의해서 신학교 모든 커리큘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맞고요. 지금까지도 이게 모든 신학교의 지금 과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 제네바 학당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웠는데요. 정말 너무나 이 신학교가 명문학교가 돼가지고 정말 수많은 곳에서,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에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여기 유학 왔습니다. 제네바로요. 그 중에서 멀리 바다에 건너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하고 그의 친구들이 이 제네바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존 켈빈의 강의를 직접 들었죠. 그래서 그때 유학을 하고 있는 존 켈빈에게, 그 낙스에게 존 켈빈은요, 장로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계도를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는 다시 스코틀랜드를 간 다음에요, 그 설계도를 펴놓고 건물을 세웠죠. 그래서 장로교의 설계도를 만들어준 사람은 존 켈빈이고, 건물을 세우면서 교회, 노회, 총회,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행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건물을 세운 사람은 장로교의 바로 존 낙스입니다. 우리는 장로교를 만든 사람은 존 낙스라고 생각하지만 존 낙스가 유학 가서 존 켈빈에게 배웠기 때문에 바로 이 장로교의 모든 사상은 존 켈빈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맞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는요, 성경에 있어서 가장 깊게 연구했던 영성가인 존 켈빈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장로교가 성경에 대해서는 가장 이 안에 좋은 기초와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5개의 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컵에 먹물을 하나 떨어뜨리면 어떤 한 부분만 오염됩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오염됩니까? 청산가리를 한번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이 떨어졌는데 어떤 한 부분만 우리가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죠. 다 오염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것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 우리의 지성, 감정, 우리의 의지, 영혼욕을 다 부패시켰습니다. 하지만 캐톨릭은 다르죠. 감성과 의지는 부패가 되었지만 인간의 지성은 부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카톨릭의 주장이죠.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까지도 어느 한 부분만 오염이 안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물들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우리는 정말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우리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놀랄만 하지만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나도 너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 있어도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유혹에 나도 무릎 꿇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비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교리를 우리가 안다면요, 서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랑방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연히 지금 만난 게 아니라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남녀도 함께 부부로 살다 보면 흠이 보이는 것처럼 처음에는 와, 너무나 좋은 분이 우리 사랑방에 들어왔어. 그런데 뭐 10중 8구로 틀림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게 되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기보다는 긍휼을 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전적 타락의 교리를 안다면요, 나도 전적으로 타락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도 그렇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인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특별히 연약한 부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볼 수 있을수록 서로 밴드지 붙여주고 또 서로 좀 연고 발라주고 함께 치유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나도 연약한 것처럼 너도 연약하구나 항상 이 마음을 갖는 게 정적인 타락 이 교리를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깊이 내가 얼마나 정말 전적으로 타락했는지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를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좀 멀리 느껴집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 나의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고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요즘 잘 느끼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어둡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훨씬 더 크고 밝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소망이 되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전적인 타락 교리를 한번 성경에서 담아낸 찬송을 하나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송가가요 사실은 이 5대 교리를 주제별로 집대성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가 중에서 우리 전적인 타락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1, 2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정말 전적인 타락 여기 보게 되면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구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정말 영죽을 죄인인 나 바로 그것이 전적인 타락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리입니다. 절대 주권,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가운데 절대 주권 가운데 불러주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는 예종론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하고 이게 딱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같은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를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착한 사람 선택해 주시고 나쁜 사람 선택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렇게 전적인 부패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오직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입니다. 그래서요, 앞에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를 우리 생각했을 때는요, 그 앞에 우리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 교리를 먼저 이해해야 하지만 이렇게 타락한 나를 하나님께서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이 교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순서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요, 우리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야곱을 봤을 때, 또 요셉을 봤을 때 자기의 뜻대로 인생이 풀려진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장자권이 탐나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죽 하나로 이렇게 팔았는데 그걸로 그렇게 내가 형한테 쫓기는 신세가 될 줄 알았습니까? 자기 인생 망한 줄 알았죠. 정말 쫓기고 쫓겨가지고 어떻게 간 곳이 이렇게 정말 목말로 운물이었는데 정말 너무나 시원한 물을 따라준 사람이 바로 레아였고, 바로 이와 같은 여인 때문에 본인이 또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결혼하게 됐고, 그러면서 두 사람과 두 사람의 몸종들을 통해서 12명이나 되는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자기 낳게 되잖아요.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만 해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과 같은 바닷가에 그런 자손을, 너희들이 수없는 자손들을 너희가 낳게 될 것이다. 정말 약속은 있었지만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아브라함도 그 아들 하나, 이삭 낳았잖아요. 근데 이삭도 그냥 아들 둘 낳았잖아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근데 야곱이 이렇게 형 때문에 이렇게 자기 인생 망쳤다고 생각하고 삼촌 집 라반에 간 것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그 뒤에 이렇게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한테 모함받아서 난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으니 내 인생 정말 끝났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그가 묵묵히 그 길을 걸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총리가 됐고, 기근 속에서 야곱의 자식들이 다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민 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으로 와서 요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거대한 민족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지금 만났어요. 관계 해결 때문에 너무 진짜 막 머리가 다 빠질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그래,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사람 만난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내가 당하고 내가 항상 힘들고 져야 됩니까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를 믿는다면,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깎여야 이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정말 이 고난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교리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함께 무조건적인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바로 이 선택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또 때가 되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는지 나는 알 수 없어도 정말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이 쓸데없는 자가 왜 구속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난 알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왜 나같이 부족한 자 죄인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보내주셨다는 거, 바로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라는 겁니다. 너무나 이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가 이 성령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리미티드 어텀먼트입니다. 어텀먼트라고 하는 영화도 있죠. 바로 속죄 대속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앞에 리미티드가 나와 있죠. 이상하다. 이렇게 무한한 속죄 같은데 왜 제한 속죄일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리미티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한 속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를 위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바로 나를 위한, 나 개인을 위한 사건이다. 바로 나를 위한 핏부림, 바로 이게 바로 제한 속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적인,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예수님께서 구원과 피 흘림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런 막연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또한 제한시켜 주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구원을 얻는 길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수양하고 다른 많은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한 길,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제한된 한 길, 바로 이 제한된 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보게 되면요, 이 제한 속죄에 대한 찬송가가 참 너무나 깊은 은혜가 되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것이 인류를 위한 고난이기도 하지만 정말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죠. 만왕의 여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은 나를 위한 속죄함 아닌가. 이게 바로 제한 속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 제한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바로 나를 위한이라는 사건이라는 거죠. 함께 우리 만왕의 여왕 내 주께서 한번 이 찬양 같이 나누시면서 제한 속죄가 이런 의미구나 같이 한번 우리가 느껴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 왜 고초당했는가, 바로 날 위에, 이 나라고 하는 표현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처음 볼 때 바로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이 나라고 하는 단어들이 특별히 여기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제한 속죄, 인류의 보편적인 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제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때 중력을 말합니다. 그래비티. 정말 우리가 지구의 중심으로 끌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정말 저는 더 이상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멀리 우리가 떠나도요, 하나님이 다시 끌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곁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생각했을 때는요, 성경에 돌아온 탕자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도 하나님께서 은혜 곁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과 같은 고백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139편에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에 자리를 피고 눕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바다 끝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곁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사형수였지만 예수님 옆에서 주님 정말 저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했을 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분 곁으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요, 301장이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본향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 바로 이 가사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01장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누구를 기억하면 이 교리가 이해된다 그랬죠? 돌아온 탕자, 바로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의 3절 마지막 보세요. 예, 바로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누구입니까? 탕자 이야기죠. 본향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 예,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찬송이며 또 신학사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견인이죠. 고속도로에 갔을 때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고장이 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보험회사에 전화해야 되죠. 그럼 뭐가 옵니까? 견인차가 오죠. 견인차가 지금 딱 서 있는 뭐 타이어가 펑크가 났던지 엔진에 문제가 생겼던지 줄로 딱 이어가지고 정비소까지 끌고 가잖아요. 바로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인생이 힘들어서 정말 너무나 나의 믿음이 바닥난 상태와 같이 인생의 도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완전히 지금 낙오되고 나만 뒤쳐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내가 내 자신 생각해도 답답하고 한심하기가 이를 때가 없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견인해서 끌고라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끌고 가시면서까지도 결국 천국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이런 교리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요 앞에 있는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교리와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서로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는요 본향집에 돌아가는데 본향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 바로 이 영화라고 하는 교리,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고 천국에 가야지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인데 바로 이 영화에 대한 교리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교리 바로 이와 같은 찬양들은 정말 영화의 교리를 포함하고 있는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가 384장 이 찬송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영화 교리가 있죠. 바로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바로 성령 감화 받은 영혼이 이제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에서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과 같은 정말 부활체를 내가 영육혼에 입고 섰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학이 들어가 있는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 바로 이 교리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1, 2, 3절 같이 함께 부르면서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장로교 켈빈의 5대 교리 우리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이 죄인을 선택해 주셔서 자초한 정말 침몰한 나의 인생배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뿌림은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한 나에게 제한된 속죄였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이렇게 때로 나태하고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멀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정말 견인하셔서 천국까지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정말 영영부를 찬송 하나님께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장례식 때도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승리의 주님 속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희망을 바라보며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주님과 이길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 속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초된 인생 같은 나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속죄해 주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아버지 나를 끌어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견인해 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쉬지 않으시는 나의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이루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나의 성화도 영화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버지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가실 때까지 아버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 함께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볼 때 아버지 다른 사람 연약함을 바라볼 때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긍휼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도 아버지 전파하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도 아버지 그 복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표대가 되시는 주님을 내가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며 영영 부를 나의 찬송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져 있었지만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본향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주소를 옮겨 주시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기쁘게 사랑의 사귐 속에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함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날마다 데이트하듯이 주님과 정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이 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불광령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속에 정말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내가 뒤처지고 약하고 낙오될 수 있지만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5개 성경의 말씀을 집대성한 교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관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신앙관이 정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사랑의 목자인 것을 믿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